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아주 유명한 예화 중에 하나를 인용을 해서 오늘 말씀과 함께 연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유명하다는 것은 뭐냐면 인터넷 이런 데서 충분히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용을 해서 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가난한 성도가 어떤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에 갔다가 거기에 가서 서러움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며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 미국에서는 이제 인종차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요, 과거에는 백인과 흑인들이 같이 한데 어울려서 섞여지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는 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흑인이 백인들이 많은 교회를 어느 날 가게 되었는데 거기 갔다가 실망하고 상처 입고 오히려 가슴 아파가지고 나온 어느 흑인 성도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 갔다가 나오면서 슬피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러고 있을 때 어느 신사가 와서 어깨를 탁 이렇게 다독이더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사실 나도 거기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누가? 그래서 깜짝 놀라가 쳐다보니까 글쎄 그분 예수님이더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교회에서 쫓겨나서 그 슬피 울고 있는 그 성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더라는 그런 예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그 감격적인 이야기를 예화로다가 많이 전달해 주면서 그 주님의 사랑, 소외된 사람까지 하나까지도 찾아가면서 그렇게 사랑을 보듬어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로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한 설교를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뜻으로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 생각에는 그 정도로 그렇게 대우를 잘 해주지도 못하는 교회에 가서 못하러 그런 데 가느냐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때문에 그런 데 가겠어요? 아니, 왜 교회가 거기 한두 개도 아닌데 왜 그런 데 가가지고 상처를 받고 나오십니까? 아니, 그런 데 가지 말고 그냥 끼리끼리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면 좋잖아요. 맞죠? 우리끼리 마음 통한 사람끼리,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말씀 나누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사실이 예화가 아니라 현실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교회들, 이러한 사실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시대도 그렇잖아요. 특별히 코로나를 맞이해서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인종차별하지 말라고 그래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엊그저께 뉴스에도 그런 뉴스가 나왔죠. 그것도 한인이신데 80이나 되신 한인 노인께서 길을 가시다가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어요. 이유는 단지 아시안이라는 것 때문에. 중국 사람들도 많이 얻어맞기도 하고요. 정말 무서운 시절을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닐 때요, 주위를 살피면서 조심조심 다녀야 됩니다. 우리가 말이에요, 끼리끼리 모여 산다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유유상종 이렇게 부르죠. 유유상종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은 사람들끼리, 같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예배드리고 하면 됩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살면서 이게 뜻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서로 다른 인종끼리, 다른 민족들끼리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는 어떻게 우리 같은 민족, 같은 하늘끼리 또 왜 그러는데요? 그렇잖아요.
그 이유는 서로가 자기 관점에서 자기가 고집을 부리고 자기 그 마음속에 있는 편견을 가지고 살면서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발견하는지 모릅니다. 과연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이 옳은 일일까요? 여러 민족들이 모여가지고 다민족들이 모여가지고 가장 우수한 국가를 만들었다는 것이 바로 여기 아닙니까? 미국이라는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2장 39절로 그렇게 우리에게 강령으로까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뿐입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게 강조하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과연 다 보도 않으면서 사랑하느냐 지금 이 말입니다. 현실은 어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 배우기를 초대교회 사람들은 계급이 높고 낮고 이런 걸 따지지 말고요. 신분이 뭐 좋고 나쁘고 이런 거 따지지 말고요. 심지어는 남녀들까지도 차별하지 말라 이러고 말씀을 배웠는데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8절입니다. 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또한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지금 김정길 목사가 하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여서 전하고 있고 그 말씀들을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다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의 교회는 누구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도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다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렇게 할 수 있는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서로가 끼리끼리 말통하는 사람끼리 서로 함께 있고 싶어하고 먹고 사는 수준이나 그 사람들이 사는 직업이나 학력이나 또한 어떤 학교에 대한 연결, 그러니까 학연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관심사가 같거나 또한 취미가 같거나 그런 사람들끼리에 모여서 서로 생각하니까는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따로 있습니다. 말이 따로 있습니다. 표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불편해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가르치는 것처럼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말은요 택함 받은 사람이나 택함 받지 않았던 이방인들이나 또 주인이나 종이나 다 모든 거 할 거 없이 심지어는 남녀 차별마저 얼마나 심했습니까 옛날에는. 그런데 그것도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미 남녀 평등을 외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가야 되지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자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것처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하나님께 순종함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은요 어떤 것이냐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첫 번째로 그 화평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성도 간에 원수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어떻게 해요? 화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 왼수가 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또 이어서 18절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어떻게 해요?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주먹에는 주먹, 그런 겁니까? 안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으로 대해야 되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되는데 이거는 앞에서는 온 척하다가 뒤로 돌아서면 얼굴이 그냥 확 변해버리고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우리 한인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건 뭐 완전히 끝장내려고 그래요, 그냥. 그쵸? 무슨 일이 생기면 완전히 끝장을 봐야지 직성에 풀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 대단하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싸운들 과연 무엇이 남았겠습니까? 상처 남지요. 아프지요. 다시는 되돌아서려니까는 너무나 힘들지요. 이거는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다 라는 걸 알면서 왜 그래? 그쵸? 그러니까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성도님들이, 사람들이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우리 그런 말 듣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나 성직자나 무슨 목사님이나 어떤 누가 잘못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갖다가 정죄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어떤 잘못을 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 와서 정죄하고 그 사람 벌 주려고 그래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지 않으시더라도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원수가 원수로 악을 갚으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런데 많이들 망각을 하고 내가 법정에서 쓰는 판사처럼 내가 결정을 내리는 사람처럼 함부로 해야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근데 이것을 넘어서 어디로 가요? 교회에서 은혜로 살아나가 은혜의 법도 넘어서 어디로 갑니까?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인 우리들은 하나님 주셔도 자기들 마음에 차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화목함을 갖는다고 그래도 상대방이 우리를 미워하고 악한 마음으로 우리를 해하려는 경우가 있다 하여도 우리는 악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마음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을 멀리하고 내버리고 선한 마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그대로 되셔야 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사람들과 화목하려고 힘을 써야 되고 이것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요. 힘들지요. 사람들은 나를, 우리 자신들을 어렵게 하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할 수 있는 대로 화목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함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화목함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거룩함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3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음란을 피하고 또 이어서 거룩함으로 존귀함으로 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세교를
따르지 말고, 다시 말하면 거룩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고요, 거룩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는 이방인처럼 세상 사람처럼 되지 말고 결국 뭐죠? 구별되어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이 있는 것 뭡니까? 거룩함을 어떻게 해요? 화목함을 어떻게 해요? 본문의 말씀처럼 쫓으라. 화목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쫓으라는 말은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성화라는 것은 그냥 있는 것처럼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성화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러나 계속 강조해 드린 말씀이 뭐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라. 데살로니가 4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그러면서 이어서 얘기합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 그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요 화목함과 거룩함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요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화목함, 거룩함,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결국에 가서는 우리 주님을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없는 사람은 주님을 봐요, 못 봐요? 못 본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산상수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또는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목함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가진 사람은 결국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것이 없으면은 결국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건 말이죠? 거룩함이 없으면은 거룩한 자가 주님을 볼 것이며 결국은 거룩한 자가 주님께 구원을 얻는 것이며 천국에서 주님을 뵙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추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야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회개하고 순종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함과 순종함이 없는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둘째로는요, 회개와 순종이 없는 사람들이 생기는 그 바로 본문에서 가리키는 게 누구냐면요, 쓴 뿌리,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쓴 뿌리, 그 쓴 뿌리가 바로 회개하고 순종이 없는 사람들을, 다시 말하면 그 쓴 뿌리는 무엇을 말하냐면요, 불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쓴 뿌리는 불평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쓴 뿌리는, 다시 말하면 원망을 많이 가진 사람은 쓴 뿌리가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요, 불뚝불뚝 올라와요. 매 순간마다 올라와요. 목사님이요? 아이고 올라와요. 장로님이요? 장로님도 있어요. 쓴 뿌리가 많아요. 하물며 누구 하나라도 쓴 뿌리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힘으로 내 물로 가라앉히는 겁니다. 정말 다스리기가 힘든 게 바로 뭡니까? 쓴뿌리. 쓴뿌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고 순종이 없는 사람, 불순종인 사람, 불신앙인 사람, 원망이 많은 사람들,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서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가도 많죠. 어느 곳을 가든지 있어요. 야, 저쪽 회사 가면은 잘 나간 엘리트 그룹 회사에 가면은요, 정말 거긴 다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천만의 말씀이요. 거기 하나 꼭 보면 하나가 딱 있어요. 나를 그냥 되게 신장이라는 사람 딱 하나 있어요.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교회 가서 보기 좋은데 교회 가서 딱 있으면은요, 아유,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아유, 왜 저 사람은 나하고 저렇게 자꾸 부딪혀? 딱 하나씩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혹시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사귀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남을 괴롭히고 남을 더럽히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뭐가요? 쓴뿌리가. 혹시라도 우리 자신에게 그런 것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죠?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나의 쓴뿌리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쓴뿌리를 내려버리고 내 나가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날 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날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울며 불며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음행을 행하는 자나 불경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음행이라는 것은요, 대표적인 죄잖아요. 불경건하다는 것은요,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장자의 특권을 파축에 팔아버린 에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게 어떤 건데?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해요? 아이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 더 그러냐면요, 교회 출석을 오래 하신 분들,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 분들, 특별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우리에게 오는 매일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은혜를 받아도 은혜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녁에 밤이 되면 잠을 자잖아요. 그런데 잠을 자고 일어나면은 내일이라는 것은 당연히 올 것으로 생각을 하죠. 내가 눈을 지금 이 시간에 잠들고 아침에 눈 뜨리라고 당연히 믿고 있죠. 근데 그게 당연히 아니라는 겁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인가는. 그 어느 누구인가가 바로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아멘 하셨죠, 우리 그렇습니다. 그 아멘이요, 하나님이 확신으로는 아멘이면은 할렐루야 맞습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내일을 나에게 허락해 주실 거라는 것을 아멘으로 확신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당연히 내일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아멘도 있습니다. 오늘이면 내일이 오리라. 그런데 내일 눈을 못 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어제 주무신 분인데 오늘 눈을 못 뜨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열어주시는 분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일을 열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내일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기적이며 은혜요 사랑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정확한 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오는 자연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새벽기도 인도할 때도 그랬어요. 새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건
나에게는 큰 기적이요. 그러니 내가 오늘 하루를 얼마나 열심으로 소중하게 잘 간수하며 살아야 되겠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는 매일 있는 그 오늘 하루가 아니라 새로운 오늘 하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을 세상의 것과 바꾸려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 영혼이라는 말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영혼은 마치 남의 생명, 다른 사람의 생명, 그 귀한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따지고 보면 남의 영혼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영혼입니다. 바로 자기의 생명인 것입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1850년대에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때 나이가 15가량이 됐습니다. 한겨울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평소에 다니던 주일에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눈이 너무 와서 갈 수가 없어서 바로 그 옆에 있는 작은 교회를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날 말씀하신 설교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에 땅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딱 전했는데 이 말씀을 받고는 이 소년이 변화가 된 겁니다.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 그 살면서 자기를 보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자신은 어떤 위로나 격려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바로 그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쫓으라. 그 말씀을 받으니까는 거기서 그런 메시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피를 흘렸고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나는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우편에 있을 것이다. 주인들아 너희는 나를 보아라. 그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위로해 준 사람이 없었는데 주님은 자기를 위로해 주고 계시고, 주님은 자기를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흘리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달렸는데 나는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을 것인데 너희는 나를 바라보아라.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 스펄전이라는 소년은 훗날 아주 위대한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 소년은 세계에서 아주 훌륭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부흥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부흥을 일으키고 전도를 하고 회심하게 해서 정말 구원을 얻게 해줄 수 있는 훌륭한 목사님이 됐다는 유명한 그분이 바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예배 드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제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하는 한 생명 한 영혼의 영혼이라는 것이 바로 남의 생명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생명이고, 남의 영혼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영혼을 말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값으로 나의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셨고,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목숨을 버려 내가 죽을 내 목숨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목숨과 내 목숨을 맞바꾸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것보다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은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다시 말하면 곧 다른 사람의 영혼, 다른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바로 나와 여러분 자신의 생명이고 목숨이며
영혼이며, 아무리 내가 돈이 많은들, 내가 가진 재산이 많은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거는 다 어떻게 돼요? 싹 사라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를, 이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큰 은혜를 한 그릇의 음식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처럼 불쌍한 인간들이요, 지금 이렇게 안타깝게 하나님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더 이상 그 축복을 당신은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으니 회개할 기회가 떠나갔다는 그 말씀을 정말 우리가 뼛속까지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한 이 말씀은 저한테도 얼마나 크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따라 설교 말씀 전하면서 굉장히 정성을 많이 들이고 있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요. 왜요? 저한테도 아주 큰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도 비록 제 앞에는 몇 분 계시지는 않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 제 마음속에 제 앞에 이 성전이 꽉 차 있는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전하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간에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으시는 분 중에서라도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 그 영혼에게 은혜가 된다면은 누가 압니까? 제2, 제3의 스펄전 같은 분이 마음의 돌이킴을 얻어서 은혜를 받고서 이 세상 어디에선가 그분이 훗날 하나님의 귀한 열매로 나온다면은 이보다 더 큰 은혜가 더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실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크신 은혜가 됐다면은 네가 바로 그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구하는 사역을 했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해 주시리,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리, 그 위로를 받으며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이 말씀,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순종하며 나의 이 쓴 뿌리를 저 아래로 바닥으로 가라앉혀버리고 원망, 불평, 불신앙 다 내려버리며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면서 날마다 승리해 나아가시는,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이루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늘에 다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그래서 최후의 승리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합니다.